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손살같이 지나간다 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손살이 뭔지 알고 계시죠? 화살을 쐈다는 말이에요. 이게 손살입니다. 화살을 쏘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이런 표현들을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셔서 2026년 병원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이라는 교회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좀 다르죠. 어떤 특정한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죠.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히브리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와 히브리서는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바울과의 갈등,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2주간 히브리서 1장을 살펴봤죠. 1장을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장은 두 부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1장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마지막에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걸 알고 계시죠? 앞에 내용들을 결론을 맺기 위해서 붙이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의 결론으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의하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큰 구원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들어야 한다. 흘러 떠내려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는 쉽게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유념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여러 밭에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 뿌려진 것은 길가였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즉시로 그 씨들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새들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씨가 그 밭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즉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둘째 밭은 무엇입니까? 돌짝이었습니다. 돌짝밭.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뿌려졌는데 성경 보면 말씀의 씨가 돌짝밭에 뿌려질 때에 그들이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흙이 깊지 못하여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태양이 내리쬐니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기뻐하며 야,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돌밭에 뿌려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또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지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며 힘든 일이 생기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이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뿌려지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잎이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들이 기운을 막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재리들, 또 욕심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들, 근심들, 또 일들 하다 보니까 세상의 욕심들, 더 돈을 벌어야지, 내가 저거 하면 돈 많이 벌겠지 하면서 일단 신앙은 내버려두고 돈 버는 길로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유념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환경 때문에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말씀의 씨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듣고 막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자꾸 안 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자꾸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너무나 소중한 말씀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1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여 그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2절 한번 떼어주세요. 강성씨. 예. 내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 모세는 그 천사들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방송실 지금 3페이지 하고 있거든요. 3페이지 사도행전 7장 53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시면 너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들을 그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본장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이 주신 그 모세 율법들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에 대한 보응을 공정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흘러 떠내려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보응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는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러 보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며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흘러 보내도 되는 하찮은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은 2절에서 말씀하신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 보냄으로써 주시고자 하는 그 큰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구원의 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천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복음의 길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떠내려 보낸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증인들은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증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증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전도자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시대마다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박해의 시간이 지나서 평화롭지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기독교 신문에서 나왔는데 아프리카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이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참 이 사람들 가격합니다. 가격해요. 교회들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믿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여러분 70년 전, 8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일제 순사들이 잡아서 가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거기다가 일제 천황은 우상이라고 선포하고 절대 일제 천황에게 우리는 머리 숙여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가 지나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마다 박해가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전도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정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또한 성령의 역사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복음을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증인들도 증거했지만 성령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랐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정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보혜사가 오기까지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인 무리가 몇 명 정도? 120여 명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120여 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였고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을 받고 나서 거리로 나가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흩어진 많은 나라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각국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전렸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자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히브리하고 비슷한 꼬불꼬불한 언어인데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를 가지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들었다.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다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 하십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니까 참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증인들도 전도했지만 성령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5장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꼭 덮일까 생각하여서 병든 사람이 요체 침상채 메고 와서 거리에 다 절비하게 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그들을 덮으니까 그들이 다 일어났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자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도 그들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그렇게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도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목해 보니까 그가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니까 바울이 견디지 못했어요. 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여종에게 있는 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떠나가라 명령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이 멀쩡하게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주인이 돈벌이를 냈습니다. 점을 치주고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점을 잘 지켰습니까? 점을 치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서 이익이 떠난 것을 알고 그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가수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깁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빌립보의 간수들,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세례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느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걸 바울에게서 얻어와서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이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역사했습니다. 승리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그 복음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말 증거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역사, 표적과 기사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큰 구원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들과 함께 승리의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기면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도리어 구약시대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그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멸망받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 보낸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생명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이 생명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